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시흥북지방 개교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맡은 박명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이 귀로만 듣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존 스토트의 로마서 강의를 보면요, 여기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바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자,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아주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떨까요? 자, 칼빈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나요? 어거스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 성적인 욕망의 노예자였고 그는 만이교에 심취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게 쓰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그의 삶을 주도했던 내용이 바로 성경 중에 로마서라는 부분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소리에 조용히 일어나서 책을 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이 바로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들로부터 구원해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간 인디언의 선교사로 나아갔지만 그는 환멸을 느끼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래반 교도들이 모여있는 런던의 올드스케이트에 가게 되었어요. 1738년 5월 24일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 중에 있나요?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듣는 분이 계신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내키지 않는 그 마음으로 바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 5분 전,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들,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자, 오늘 로마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이 로마서, 오늘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 섰지만은 마음이 내키지 않은 때도 있었고,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말씀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적으로 내키지 않는 시간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신앙인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도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한번 보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저자를 알아야겠죠?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전에 사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의 이름에 그의 삶을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가장 선두에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일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이 그의 삶의 변화를 주도했고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게 되었죠. 성경이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주도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 바로 이것 하나님께로 난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떠나 수리아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엔나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아, 그럼 로마서도 바울이 세웠나 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세웠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의 4대 절기 중에 한 절기에 올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러한 로마서의 기록 속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에 이 말씀을 써 내려가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야. 자신의 사도권을 견고하게 다져가면서 그는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뭘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대목이 또 로마서와 유사한 대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라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이미 전하였던 말씀이에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잡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일합니다. 자 보면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라는 그 대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들이 교회가 탄생한 고린도 교회도 동일시키더니 이제는 로마에 있는 이 교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 복음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저 남의 교회에다가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오지랖도 넓다. 이 어떤 말일까요? 이 일 저 일 관심도 많고 참견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까이 한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져요. 어떤 오지랖일까요? 자, 복음이라는 책을 쓴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발걸음도 더욱 빨라져 오로지 부름의 상만 바라보며 힘껏 달려간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복음이 나를 견인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스페인을 선교하고 싶은 바울의 이 열정,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이 문제를 위해서 그곳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이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았는데 어쩌다가 고린도까지 찾아오게 됐고 이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보니까는 글라디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글라디우라는 이 황제가 당시 시대 때 글라디우 황제가 이 로마에 있었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때 추방당하였던 사람 중에 바로 로마에 그리스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유대 그리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 동안 추방당했던 그들이 5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니까는 교회가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이 변화, 이 달라진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는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먹는 유대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들은 다툼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분열하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다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기록함에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데 이 분열되어진 교회, 문제가 많은 이 로마 교회를 해결해 나가는 그 키가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들의 문제점을 한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다는 것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서로 받아요. 들이받아. 그런데 그들이 서로 영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로 서로 봉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다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의 문제, 삶의 문제, 살아가면서 인생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앞길이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살을까라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과 질문 속에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 사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대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회복이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부분처럼 우리는 성숙해질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갈라진 유대인, 갈라진 헬라인 이 다툼의 문제를 봉합하고 정말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 1, 팀 켈러가 쓴 로마서 1이라는 책, 첫 번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유앙겔로이. 문자 그대로 좋은 전령이다. 1세기경 전쟁에 승리한 황제는 전령 앙겔로이를 보내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 그리고 평화를 선포했다. 한마디로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다.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이 복음, 약속을 성취하신 이 복음,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실제적 나보다도 어떤 찬양처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행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김용희 선교사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째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이 불신자는 다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긴 욕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그들의 행복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하다는 것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신자가 불행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신자, 곧 그리스도인이 불행할 수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 불행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복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하죠.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신앙이 통째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복음을 쓴 기록을 한번 보는 게 낫겠죠. 복음 하면서 교환해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 고집이 있어요. 교인들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믿어왔는데 불구하고 이들의 복음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복음은 자기의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 중심대로 살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진리의 이론을 동의할 줄 아는데 그것을 진리의 삶이라고 경험되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론상 복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 선교사님이 던져준 말씀 중에, 이 책에 기록한 말씀 중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지을 텐데 이미 들어온 진리가 있어서 더 많은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기 때문이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막 살았을 거예요. 거리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더 많은 정죄를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우리를 도리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신학과 신학적인 어떤 진리, 그 신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줄 아는데 실제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괴리 현상, 이론과 실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 있다. 고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나는 지식으로 동의하고 이런 교리에도 동의하니까 보수적이고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수많은 교회와 교회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 아닐까요? 도리어 수많은 잣대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기저기 우리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기에게 들이대기보다는 남들에게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8, 19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로마의 교회에 있는 이 헬라인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지금 현재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동일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지만 복음이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되었을 뿐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도 매일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 주일마다 방송을 통하여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여 도리어 어리석게 되어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소견, 수많은 자기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참여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행하게 내버려둬요. 그 일들이 29절부터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수많은 단어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내어버려진 자들을 이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교회 와서 추요하면서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율법을 가졌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성경의 2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실화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판단하고 있는 이들을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자랑하면서 도리어 다투고 있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을 로마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무섭죠? 로마서 2장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리고 로마 헬라 그리스인들에게 그게 뭐야 하면 변론하면서 다투면서 자기들을 율법을 강요하고 있지만, 실상은 문제는 그들 또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부물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로마 교회가 문제가 뭐였어요? 율법적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음식 규정의 규례에 대한 문제로 그들은 다투고 있었어요.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럼 뭐가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뭘 얘기했어요? 할례의 한 부분을 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어떻다고요? 무할례가 돼. 율법과 할례를 동일시하면서 말해요.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 음식 규정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할례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이 뭐라고요? 자, 29절에 말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진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뭘까요? 헬라 그리스인들도 문제고, 율법을 자랑하며 이걸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 그리스인들도 매 마찬가지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3장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나 나나 다 죄인이야 하고 여기서 종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럼 누가 의로운가? 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 없느니라.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어지게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으로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28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가 의롭다고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수업인 4장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4장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건입니다. 율법 이전이기도 하지만 또 할례 이전이야. 창세기 15장에 이 사건이 있죠.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환경, 그리고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기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왜 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에요. 13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23절, 24절,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창세기 15장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이 정리 보면은 분열된 교회예요. 이들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의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다져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또 스페인까지 가려는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통하여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여서 로마 교회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는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이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보는 것은 그래서 복음 앞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떻다고요? 야 서로 다투지 마. 너나 너희나 다 똑같아. 다 죄 아래 있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3장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나냐? 율법을 가졌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화목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4장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모든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억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있을 5장부터 끝장까지 우리는 좀 더 로마서를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중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부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덮어가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음서인 오늘 이 말씀인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교회 이런 수많은 믿음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한 것 같고 동의한 것 같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 이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더욱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은혜들을 이뤄가는 신앙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또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